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장마 끝났나요? 하기가 좀 무섭긴 한데요. 내일 또 갑자기 비가 올지 모르겠고.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호남지방보다는 저 중부지방이 제일 그러는데, 그 기록은 원래 깨어듣기에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 좋은 기록이 아니라 씁쓸한 그런 기록들만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후의 변화, 또 이상 기온,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면 또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폭염이 쏟아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가 병들었다는 증거를 계속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셔서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든 이 지구가 이 사람의 손에 의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른 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인간에게,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파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씁쓸한 그런 역사의 한정을 보게 되는데,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또 사람이 아무리 다스리고 싶어도, 관리하고 싶어도, 컨트롤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극한의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입으로만 주장하고 말로만 생각하는 세상의 마지막, 이 지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도 또 구도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 또 이 세상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다시 계산되어지고 또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전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13장을 조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좀 길게 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2부의 시작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제 어떤 기록의 중심, 또 사역의 중심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들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그릇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13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고브로와 또 그 다음에 있는 암빌리아를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바울의 1차 설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바울이 설교를 많이 할 터인데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설교가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스데반이 했던 설교, 그리고 바울이 했던 설교를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좋은 열매도 있었는데 항상 좋은 열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환영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항상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반대의 역사도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 선동하는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반대하고 쫓아내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5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버립니다. 더 이상 그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기득권층, 그 지역을 좀 나름대로 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또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들이 법인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이렇게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역사는 쫓아내서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50절에는 그들이 쫓아냈어요. 근데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게 되면, 즉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회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련을 접고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어떤 한 영혼에게 물론 목숨 걸고 해야 될 영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투자하고 쌈을 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오게 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실제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52절인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이 누굴까요? 어디에 있는 제자들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시내에 있는 유력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90점을 이룰 수 있잖아요. 자기들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쫓아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그 짧은 기간에도 양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되고 무장되어져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들이 이고니온으로 건너갑니다. 1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상황이 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은 혹시 저기 뒤에 예배당 제일 뒤편에 지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쭉 요약해가지고 지도와 함께 설명으로 좀 되어 있는 그런 표거든요. 이제 설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좀 참고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붙여놨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서 함께 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저 지도에서 보면 이고니온이 터키라는 데에 있는데요. 터키의 거의 한 중심부 정도에 있습니다. 물론 터키가 워낙 넓은 땅이니까 메인 중심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위고요. 실제로 이고니온은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고니온은 신에게 축복받은 땅이라고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해요. 모든 거, 뭘 심어도 다 잘 돼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고니온이 가장 최고의 땅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고니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다. 하나님이 쫓겨난 사도들,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정말 여기까지 온, 우리가 거리가 120km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지금이야 120km 가는 거 이거 아니지만 당시에 말을 타고 갔을지 아니면 걸어갔을지 어떻게 갔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가는 걸로 작정하면 3일 이상이 걸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정말 애써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갔을 때 그 영혼이 듣는 자세가 되어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또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잖아요. 모든 피로를 잊게 합니다. 사도들의 지난날의 아픔들이나 거기에서 당했던 반대나 또 여기까지 오는 피곤함이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에 헛되지 않게 해주신 놀라운 사역이 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또 미리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잠깐 어땠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잠깐 어땠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약 성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했어요.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그냥 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성도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많은 우리가 믿어요. 근데 유대와 헬라의 우리가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되는 모습이 이 1차 전쟁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호사다마라고 반대하는, 즉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항상 누구도, 마귀도 일을 해요. 마귀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해방하고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되돌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성도의 삶에 여전히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 하고 포기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그리고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항상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찾으면 믿지 않는이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항상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애써 순종하지 않고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것.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별할 때 참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우리 스스로도 의심이 찾아올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의 태도, 나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선동이에요. 선동.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들볶아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작은 것을 큰 것처럼 과장합니다. 세상이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선동입니다. 그래야 눈에 띄거든요. 그만한 것도 막 이렇게 부풀려놓고요. 이거밖에 아닌 것도 진짜 막 엄청난 것처럼 부풀려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혹하니까. 이 사단이 잘하는 이 선동이 이들의 무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을 반감을 갖게 합니다.
이 사도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해요. 거부하게 만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반감이 엄청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아주 그냥 동맥금으로 욕을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이놈의 교회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마치 그냥 막 도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좀 잠잠해지다가 또 갑자기 뭐 교회 뭐 어디와 연관되어져 가지고 뭐 집단 발병이 생겼다 막 이런 것이 조금씩 하나 하는 거야. 그럼 댓글에 어떻게 달리지 아세요? 별 말이 다 떠요, 진짜. 아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단어들이 떠요.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반감이에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어떠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정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때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만큼 사람들이 반감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따져보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뭔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복음을 반대.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요. 복음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회방을 합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단의 무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사단이 활용하고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자, BCD 안디옥에서는 정말 그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막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선택한 게 뭐냐면 이 달의 원리를 떨어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을 여기에 머물게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게 하세요.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오래 있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몇 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을 벌일 것처럼 반대를 하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잡아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년 이상 있었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반대자들을 그렇게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손으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어쩌면 거점인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하나의 거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거기에 계속 머물러 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건요, 그것으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셨는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때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 또 하나는 사도들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보여준 영향력으로 인해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요, 중간지대가 사라져요. 어정쩡한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태도도 분명해져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인지 받아들이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곳이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느낄 때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반대하고 적당히 막 선동해가지고 몰아낼 수 있으면 몰아낼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도 안 하죠. 사람들이 점점 거기로 쏠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영향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이 복음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순종하고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이게 정말 이판사판이 됐어요. 더 이상 물러나면 자기들이 설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그 주동자를, 그 선동하는 우리, 그 중심이 되는 사람만 어떻게든 없애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표적이 이 두 사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이 제일 표적이 되죠. 그래서 바울만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 여기 뒤에서부터 계속 나타나요. 바울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되는 이 배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모든 일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함께 하도록 또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그런 삶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허락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물론 당연히 기뻐하고 돕고 동역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도우려는 동역자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항상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구분되는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정쩡한 모습 가운데 여기저기 섞이는 그런 모습보다도 실제로는 정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돕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에 참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제 어디로 가냐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인근으로 갑니다. 또 옮기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또 때가 된 거예요. 또 옮기게 하셔서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역이 바뀝니다.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인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호남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광주에서 전하다가 쫓겨와가지고 전주에 와서 전했어요. 전주에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가냐면 충청도로 옮기는 거예요. 계속 옮겨갑니다. 성령이 허락하시면 있고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뭐를 하느냐?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1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저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왔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사도들도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고 여기를 떠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도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조금 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얻어가고 또 자녀 양육이나 뭐 우리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우리를 여기에 허락하셔서 결제하시고 여기를 잠시 맡겨두셨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들처럼 그냥 전도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사회생활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났다면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당신은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전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인지, 무엇을 그에게 얘기해주고 그에게 알려주고 또 그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또 그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을 예전에는 안진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이 사람의 모습하고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이 같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어떤 면에서부터?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미문에 두고 구걸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통해서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었어요. 그건 도구입니다. 뭘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그래서 그 말씀보다 뒤에 복음의 내용이 훨씬 길어요.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에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기록이 되는데 얼마로 기록된지 아세요? 5천입니다. 5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안진뱅이의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예요. 오순절날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제자가 됐다고 그랬죠? 3,000명.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병고침 받고 무슨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통로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이 유광야, 이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가 데려왔겠죠. 앉아서 이제 바울의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정말 어떤 태도로 들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정말 주목해서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표정에 대해서, 그의 듣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저 뒤에 있었을까요? 앞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많은 무리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저 뒤에 있었을까요? 안진뱅인가? 아니죠. 앞에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이 신체적 결함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같이 앞에 나오고 싶겠어요?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태도로 그냥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오세요. 뒷자리가 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말씀을 듣는 어디든지 스피커가 있으니까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저는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자세로 듣는지, 얼마나 주목해서 듣는지, 얼마나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게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라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더욱더 묶여지고 포커스가 맞춰지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스텝으로는 떨어져야 돼요. 떨쳐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정말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들었던 마리아처럼 바울의 바로 앞에서 정말 귀 기울여서 주목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그 태도, 정말 신체는 결함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바울에게 통했고요. 바울이 그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대로 스폰처럼 받겠다는 그런 마음, 그러한 자세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사도행전 저 뒤에 또 가면 나오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되새김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기록했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다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에 참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는 것에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요. 다시 볼 때 그것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들었던 기억은 뭐 처음에는 100%가 기억이 될지 모르지만요. 1시간만 지나도 반절로 줄어듭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그 주일날 했던 말씀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관심 없어가 아니라 우리 기억력이 한계입니다. 근데 기록을 해놓으면 그거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다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것, 이 자세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자세,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고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구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이런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제사를 볼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의 발로 걸어라 라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던 말씀에 반응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 이 루스라는 성에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나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몇십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걸 이 루스라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음 만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그애가 하는 한마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곳이 이 루스라라는 성이 이제 그 터키든지 어느 지역이든 항상 그러는데요. 여기가 그리스 로마 지역의 관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문화권에서 우상 숭배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어요. 중심 신입니다. 중심 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는 가장 중심으로 섬기는 신이 뭐죠? 아르테미스의 신. 가슴에 유광이 13개나 있는 여신이에요. 다산의 산, 다산. 여기 가슴에 13개가 달려있어요. 여기에 그런 신상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막 풍요와 다산의 상징, 그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거기에 있는 구리장색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사람 선동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곳 이 루스드라의 주시인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그래서 신당이 따로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에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자마자 뭔 생각을 들었냐면 신이 강림했다. 우리의 주신 누구?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내려왔다. 우리 이제 진짜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신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적을 하는 통로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오해해가지고 뭐냐면 더 큰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두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주로 말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 서 있는 그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겠죠. 바울은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중심이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중심이고 바울은 말하는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는 누구다? 뒤에 무게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뒤에 중심을 잡고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허메라고 되어 있는데요. 헤르메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역할이냐면 제우스는 신들 중에서 최고잖아요. 근데 신이 말이 많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신은 무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우스는 무게 잡고 있고 제우스가 할 말을 두고 누가 하냐? 대변인이 있어요. 이게 허메, 헤르메스. 그러니까 두 신이 왔는데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헤르메스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를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사람들한테 명령해가지고 갖다 바쳐라 뭐 차리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엉뚱한 환영을 하면 놀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들 막 극진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막 뭐 소잡고 막 뭐 잡고 막 다 준비하면 뭐 어안이 번거로워서 한편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이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를 했냐면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옷을 찢었어요. 그들의 옷을 찢고 그곳에 가서 막 외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도 당신 같은 뭐라고요? 사람이다. 우리 신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기성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난립니다. 극구 말려. 그리고 아예 이러한 일에 대해서 꿈도 못 꾸게 그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도 우리 안에 이 교만의 때가 벗겨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어디 가서 인정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인정 안 해주고 서운하게 하면 은근히 좀 마음에 쓰라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낮아져도, 나는 망가져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 없는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라면 나 같으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도 각인되고 싶고 좀 더 칭찬받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지 않고 좀 외면하고 그러면 괜히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만, 그것에서 씨름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전환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 앞서서 길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전한 적이 없는 복음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막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숭배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관리자들이나 왕이나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항상 잃지 않은 태도가 뭐냐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나는 그의 뭣도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신발 끈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내 이름은 사라져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지워져야 된다. 누가 나타나겠어?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어. 이 태도가 정말 합당한 어떤 태도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제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에 혹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고 복음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자기의 자세를 겸손으로 배우는 것이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랑할 수도 있고 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자기의 옷을 찢었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단호한 태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나타나겠지만 이 루스드라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가 거기에서 죽을 뻔해요. 사도 바울의 1차 죽음이 나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릇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 차세대의 일꾼이었던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이러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없지만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일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담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